오늘 복음과 종교 13번째 나갑니다. 좀 될 수 있으면 가장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제가 사춘기 때인데 그냥 갑자기 생각난 게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떻게 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있다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으로 그때 다가왔고, 그래서 왜 그게 그랬냐면 내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을 많이 누렸어요. 그래서 다스린다 그럴까? 이제 뭐 문제가 있을 때도 나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 자신을 다스렸고, 또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바꾸고, 또 문제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 또 해석도 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내가 이 복음도 없으면서도 이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롭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 이 생각이라는 거. 어떻게 이 기능을 우리한테 주셨을까? 물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게 많은 것들 중에 나는 이것이 가장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 속에 보세요. 내가 무엇을 넣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져요. 우리는 이 생각을 들이간 대로 내 인생이 걸어가게 돼 있죠. 말하자면 이 생각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또 이 판단과 결정과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지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생각 속에 빨리 가장 중요한 이 제자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집어넣는 것이 나는 시급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30대 초반에 이 복음을 받고 이제 쭉 그때부터 계속 올인했지만, 어린 나이에 이 복음이 들어갔더라면 난 또 달라졌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이 적당한 시간표에 알아서 저희들을 부르고 또 쓰시고 하지만은 하여튼 그 30년이라는 세월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근데 이 제자의 원리는 우린 창세기에서 볼 수 있죠. 1장 20절에서 오늘 본문을 이것으로 잡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자세하게 세밀하게 쓰셨어요.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이런 얘기하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러면 불신자들은 안 믿죠. 그렇지만 그들은 뭘 모르냐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게, 새는 공중에 살게, 이렇게 세밀하게 자세히 썼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뭉뚱그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해라. 또 땅 위 하늘의 공중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게 하고, 각기 그 종류대로 지으시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래요. 자, 창조 원리, 여기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의 그 가져야 될 원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은 사실 이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정말 살고 있다 늘 점검하고 그렇게 확인을 해야 우리는 또 미래에 준비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창조 원리에서 저는 에덴 동산을 이미 다 이 원리를 에덴 동산에서 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늘 잊고 살죠. 지금 보세요. 물고기. 제가 언젠가 그거 질문한 적 있죠. 공기가 없는 곳에도 생물이 살아요, 안 살아요? 공기가 없어. 근데 생물이 사냐, 안 사냐? 그랬을 때 물속에는 우리 인간이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 공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물고기는 거기서 생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메시지 끝나고 나서 그때 좀 얘기 좀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케냐에 사는 그 목사 아들인데
그 목사 아들인 그 사람이 어떤 전도사님한테 질문하길 뭐냐면 왜 과학적 증거도 없는데 성경을 믿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그런 질문 속에서 그러면 너는 그 진화론을 믿냐? 그랬더니 진화론을 믿는다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갔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학이 없다고요? 나는 물고기가 물속에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것만큼 더 큰 과학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새가 공중에 나르도록 나무가 땅에 뿌리 내리도록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이상의 과학이 어디 있어요? 자, 이거는 진짜 초과학이에요, 초과학.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보는 것만 과학이라고 또 확인된 것만 과학이라는데 사실상 그 모든 과학은 인간이 만드는 과학은 하나님의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과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창조도 아니고 정말 과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진짜 과학자는 하나님이죠. 자, 그리고 이 물고기, 새, 나무. 사실 이 원리를 우리는 늘 잊고 살면 안 돼요. 늘 잊고 살아요, 근데 이거를. 그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러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죠. 근데 어떻게 함께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때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이게 함께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생명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제자훈련 1단계에서 제일 첫 번째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형상 그러면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이 말인데 그럼 하나님 형상이 뭐냐 이거예요.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형상이 뭐냐. 요한복음 4장 26절에 24절인가 그랬죠. 34절에 하나님은 영이라 했죠.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뭐냐? 영.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10장 아니야 그 예배는 24장일 거예요. 요한복음 예배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했죠. 근데 요한복음 10장 34, 35절에 보면요, 우리를 신이라 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해. 성경에서 말한 것은 절대 없앨 수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내가 신이라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 말씀이 생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고 또 느껴지고 뭔가 확인돼야 뭐 말하자면 하나님 형상 그러면 우리처럼 생긴 눈, 코, 입을 생각하죠. 또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은 지정의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영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말씀, 우리는 이 생기와 생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눌게요. 자, 생기가 들어가면 그러면 누구 생각이 나요? 아담 생각이 나죠. 아담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으니까. 그때부터 아담은 바로 이 생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영을 갖게 돼 있죠. 그래서 아담은 중보자가 없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하는 날 분명히 하나님이 안식하는 그것은 만물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분명히 예배를 드렸을 거고 또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했을 때 대임하는 존재였어요. 자, 이게 지금 생기예요. 생기가 들어간 사람에 나타난 영적 생영이 된 존재에 대한 그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생기는 뭐냐? 말씀이죠. 말씀 중에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먹지 마라. 선악과 금령. 먹으면 영이 죽어요. 먹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생기가 되죠. 이거 먹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 줬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없이는 또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걸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병들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요. 자, 또 구약의 생기가 요 말씀이라면 신약에는 뭘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얘기했냐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부어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 보내줄 때까지 떠나지 마라. 요게 이제 말씀이면서 생령이죠. 세 번째,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이 오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생기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똑같은, 나무가 뿌리를 뽑힌 것 같은 똑같은 그런 현상이죠. 이게. 이 말씀을 떠나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서요. 예수가 생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기가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죠. 요한복음 12장 44, 45절에 보면 자기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그 선지자는 또 예수님은 그 답이 돼요. 또 기능으로 말해도 되죠. 선지자는 하나님 아는 기능, 또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는 답이죠. 제사장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예배의 키가 뭐죠? 예수 이름이죠. 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키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최고의 감사가 나오는 것이 참 예배죠. 자, 왕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아무리 사단 결박해봐야 이 길을 안 가면 결박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대임이면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처음부터 하나님 아는 영,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을 갖도록 창조됐다는 거예요. 사실상 요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아담을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중보자 없이도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원래 기능이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이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 지금 창세기 3장 문제죠. 그러면 생영은 뭐죠? 생명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죠. 일단 성령의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메시지는 뭐 지금 많이 내가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쯤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거를 우리가 또 정리가 이미 돼 있어야 되죠. 성령의 사람은 종교를 따라가지 않아요. 종교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이 복음과 종교를 구분을 못하고 그게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겠어요. 또 율법, 신비, 또는 어떤 따라오는 응답, 이런 것들 따라가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말은 해놨는데 그러면 안 따라간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따라간다는 기준이 뭐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에요. 성령 충만 따라가요. 성령 충만은 뭐죠? 하나님의 모든 것 또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 성령 역사하세요. 근데 누구에게 하냐? 생기가 들어간 사람한테 성령이 역사하죠. 당연히. 아무리 부르짖고 중심이 좋고 뜨겁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성령 역사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 스카이프로 말씀 공부하면서 믿음, 지난주에 이제 믿음 단계 4번째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복습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물어봤어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가 늘 이 세상을 지금 공중것에 잡은 자로 우리한테 역사한다는 걸 알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 부르죠. 그러면 예수를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어떻게 믿고 있어요? 그죠? 예수 이름 내가 부르면 성령이 역사해. 그리스도 사역이 일어나. 그걸 믿는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대답이 내가 입으로 신하니까 부르니까 그래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더 꼬집어서 하는 얘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했을 때 그 사역자죠. 그분이 간증했을 때 저분은 진짜 믿고 있구나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 앞에 항상 언약이라는 약속했기 때문에 이 말에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내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내 믿음이 돼버려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은요. 분명히 약속한 대로 예수 이름 부른 자에게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또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전도라는 것에 대한 답을 갖든지 그 문을 향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여기에 마음을 담고 사는 거. 근데 이 전도는요. 하나님의 능으로만 돼요. 하나님 신의 목적이에요. 그 스가랴 4장 6절 또 어디 있나 마태복음 12장 28, 29 여기 있잖아요.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말씀하시는데 뭐냐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래요. 이 성령 충만과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게 돼 있어요. 절대 사람의 힘이 될 수가 없어 이거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구절만 그대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까지만 설교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또 사역자들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돼. 여호와의 말씀에는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신으로만 된다 했을 때 신으로만 된다는 것이 뭐냐면 요거예요. 이거. 전도예요. 전도는 힘으로만 돼. 구원은 하나님의 신으로만 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어 기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구원을 말하는 거야. 전도를 말하는 거야. 무슨 힘을 말하겠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사람은 이제 말씀 성취 따라가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자기 말을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 목적이에요. 그러면 제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가진 것이 제자다. 누구한테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도요 직접 역사 안 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담, 에덴 동산 지켜라, 모세, 여호수아 계속 성경 인물들이 왜 등장하죠? 하나님은 일하시되 자기 혼자 일하지 않아요. 왜? 사랑이시기 때문에 같이 하자는 거예요. 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게 하지 않고 사단한테 어차피 당할 거니까 자기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꽂혀야 돼요. 내가 다음번에는 그걸 중심으로 말하고 싶은데 사람 통하지 않고는 제자 통하지 않고는 절대 일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수준이 거길 너무 못 미쳐요. 사람들이. 너무 내 체질, 내 수준대로만 자꾸 말씀을 가지고 속고 장난치고 말장난하고 또 자기 영적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이러는 거죠. 근데 사실 그래요. 옛날에 내가 종교생활 할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능력으로 고쳐서 쓸 거야. 지금은 안 그래요. 왜냐? 메시아 이제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모세 죽여서라도 출애굽하게 했고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가면 버려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달려야 돼요. 내가 따라가야 돼요. 진짜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 힘껏 했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미 믿음 주셨어요. 믿음 주셨단 말이 뭐죠?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해줬다가 아니라 복음 5가지를 이미 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계의 복음화도 하나님은 이미 하셨어요. 근데 뭐예요? 정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제자 최고의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 누구냐? 이 제자의 관심이 있어요. 자, 그리고 현장 정복. 여기 하나님의 모든 결론을 갖고 계세요. 요 기준, 사실상 지금 이 생기와 생명, 요 기준에서 벗어나면요, 제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절대 못 받아요. 일반 은총만 받아요. 불신자도 받는 응답. 그럼 보세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창조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인간들이 볼 수 있도록 눈으로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것이 내 강줄기, 비손, 기혼, 휘떼개, 유브라데. 이런 말 이제 처음 듣는 말 같은 경우는 자주 듣지 않은 건 사람들이 딱 골치 아파하더라고. 근데 잊어버리세요, 이거는. 성경엔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뭐냐면, 그 비손은 하웰라 땅을 중심으로 흐르는 강줄기예요. 기호는 구스 땅. 또 시떼겔은 아수르, 유브라데는 바벨론. 그 구스, 그 바벨론, 아수르 엄청난 나라들이죠. 근데 이 비손에는 정금, 이 정금뿐만이 아니라 베델리엄, 이건 진주예요. 그리고 호바노, 이거는 보석 같은 줄무늬가 있는 보석, 그런 것이 아주 많은 곳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가 많이 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돈이 그 기름 때문에 많은 것처럼
지금 이 땅들이 지금 그렇게 비손이란 땅은 이 보석으로 어마어마하게 값진 땅이에요. 기호는 뭐냐면 경주자, 그래서 항상 앞선 자. 시대겔은 형통한 자. 유브라데는 비옥한 자. 이 비옥 그러니까 통역을 못 하잖아요. 땅이 기름지다는 말이에요. 농사 지면 아주 좋은 곡식들이 나올 정도로 비옥한. 이 복을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아담에게 다 준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요 2장 1절에 그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 주셨잖아요. 바람같이 불같이. 요게 이제 에덴 동산이에요. 요게 에덴이에요. 완성된 거예요. 사실 에덴에는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강줄기처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그래서 에덴 동산 그러면 그리스도 복음 또는 강단 또 그리스도 복음 말씀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 고고학자들이 뭐 에덴 동산이 어딨나 지금도 막 찾아다니는데 에덴 동산 그거 찾을 필요 없죠. 생명가가 오셔서 구원을 성령으로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바로 에덴 동산 완성이에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건 에덴 동산을 완성하신 그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 이 얘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원리예요, 지금. 어렵지 않겠죠, 이 설명이 지금. 자,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이제 세계 복음화를 말하는 거야. 또 말씀 성취도 사실 창조 목적인 거죠. 네 번째, 제자. 바로 제자는 이걸 가진 거예요. 정금을 가진 자고, 항상 앞선 자고, 형통한 자고, 비옥한 자예요. 이 응답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축복이에요. 이런 사람 통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데 이제 현장을 정복하게 됐죠. 자, 결론적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보면요. 여호수아 1장. 여기도 그게 나와요. 지금 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모세를 지키던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이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주리라.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제일 먼저 땅을 모세한테 얘기한 것처럼 주겠다. 이거 땅 먼저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냐?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고 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도 하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요. 율법서를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길이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래요. 요게 뭐냐면 생기, 생령. 율법서는 생기.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다 이 얘기, 생기와 생명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가 가져야 될 원리는 제자는 지금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영적으로 산다는 건 다시 말하면 생기와 생명을 가진 것을 영적 존재라 하죠. 그래서 이게 포함되는 게 뭐냐?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요 결론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 메시지를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제자는 영적 존재예요. 그러면 당연히 율법 따라가지 않고 또 종교를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